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같이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어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살펴봤죠. 그는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정직했고 그는 성실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누명뿐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감옥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고 그곳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일을 또 맡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요셉은 이 일들을 맡고 또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곳은 정치범 수용소였고 이곳에서 국가의 요직을 맡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은 정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계속해서 총리로 준비되어져 갔던 것이죠. 거기서 곁들여서 요셉이 저를 많이 닮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이 사람 삶이 기구하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난은 단순히 한 사람이 고통을 받다가 성공하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가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 의해서 종의 값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배척을 받죠. 그리하여 팔려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의 가장 사랑하는 그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신의 고향에서 가장 많이 배척을 받다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무런 연고 잘못이 없이 의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지만 그는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역시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모함과 누명을 쓰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하고 버린 배신한 이 가족들을 민족들을 구하는 위치로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왕으로 좌정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구원자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단순한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의 구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연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단순하게 읽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고 또 복을 받고 이루어가는구나 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개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면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 후에라고 짧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 외롭고 괴로운 이 시간이 자신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요셉이 가자마자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고 꽤 그의 시간을 그의 삶을 보면서 그가 이곳의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데까지의 기간들이 분명히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자꾸 생기면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또 자녀들의 하는 일들도 하나하나 잘 풀려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이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고난은 이렇게 받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고난의 본을 끼쳤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이냐? 나의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해 나간다면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 하면 시련과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편법을 쓰고 쉬운 길을 자꾸 선택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겠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도 적당한 수준 안에서 적당하게 힘들지 않게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믿음대로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은 그 후에 라고 짧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숱한 어려움과 억겁의 시간이 그 안에 녹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의 감옥 생활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시 왕의 이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셰프 한 명이랑 소믈리에 한 명이 들어왔나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왕을 죽이고 모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음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맡은 사람이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목숨을 걸고 자기가 그 술을 먼저 먹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전이 확인되었을 때에 왕에게 주는 겁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도 단순히 떡을 굽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미상궁처럼 모든 재료를 다 엄선하고 선별하고 모든 음식을 자기가 먼저 맛본 후에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 목숨을 걸고 왕의 밑에서 그것을 시음한 다음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니 왕의 가장 총애를 받고 신뢰하는 두 사람을 이 직책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한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3절 끝에 요셉이 갇힌 곳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 감옥에 넣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단순한 셰프나 소믈리에가 아니라 정말 최상위 고위직에 있는 두 사람이 들어온 곳이에요. 그 전에 이미 요셉은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무 업무들을 담당하면서 재반 사항을 다 관리하는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친위 대장은 보디발이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보디발이 요셉 네가 이들을 맨마킹해라 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걸 보면 이들이 아직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일단 혐의가 있어서 붙잡혀 들어온 거고 왕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복직이 되든가 면직이 되든가 사형이 되든가 어떠한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지금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볼 때 어떠한 죄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최고위직에 있는 두 사람이 들어왔으니 막대할 수 없는 거죠. 복직돼서 나갈 수도 있는 최고위직이니까. 그래서 이곳이 비록 감옥이라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요셉을 비서처럼, 수행 비서처럼 이들을 잘 돌보고 챙기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죠. 어느 날 요셉이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대체 왜 이들이 이런가 하고 묻게 되죠.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근심을 드러내죠. 요셉이 말해보라 하여 들어보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3가지가 있고 거기에 꽃이 피고 싹이 났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많이 맺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포도송이를 따다가 즙을 내서 왕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것을 해석하죠. 3가지는 사흘을 의미하고 당신이
그 왕에게 복직되어져서 이전에 하던 대로 왕에게 술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야, 이거 해석이 꽤 그럴듯하고 용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꿈을 꿨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흰 떡 세 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내가 그것에 머리를 이고 있고 거기에 각종 구운 음식들을 가득 담아서 이고 있었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다 먹어버리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동일하게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당신은 목에 매달려 죽게 될 겁니다. 그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고기처럼 뜯어먹는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일 후는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 생일날 축제가 있을 때에 바로 왕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목에 매달고 그리고 술 관원장을 복직시키는 일로 이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라는 이 인물의 됨됨이를 보게 돼요. 사실 요셉은 누구의 상황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억울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삐뚤어지게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반항심과 화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셉은 이 주변 사람을 잘 살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에게 묻죠.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의 안색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하면서 그의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삶에 상처가 많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대하기가 힘든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만 열면 자신의 삶의 고난을 쏟아내요. 입만 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랑 대화하는 게 힘든 거예요. 늘 자식이 어느 날 연락하면 아프다, 힘들다, 그리고 젊어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남편 욕, 아내 이런 얘기들을 자식들에게 계속 쏟아놓으니 자식들도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든데 그 얘기를 듣는 게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죠. 힘들까요? 힘들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이게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 입을 열면 자신의 신세한탄과 고난의 삶을 그 레파토리를 똑같은 걸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대화하기가.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당한 수모, 그들에게 팔려나간 것, 그 억울함, 그리고 누명, 그리고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나의 인생의 결과가 이 모양이라는 것을 아마 요셉은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17살에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 원래 우리 아버지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족장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흘러왔고 내가 이런 누명을 뒤집어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쏟아놓기에도 부족한 사람이 요셉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안색을 보고 살폈던 거죠. 그러자 이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가 뭡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이제 현수막 찾고 막 눈 돌아가시는데 돌봄, 사랑, 선행, 격려, 교제 아닙니까? 상반기 지나가면서 다 까먹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눈을 돌려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 잘 오늘 괜찮으신가? 지난주 또 안색이 뭐가 좀 안 좋은 건 아닌가? 아프시진 않은가? 하고 우리의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딨어 지금 사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주변을 넉넉하게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만 줘, 내 힘든 거 다 쏟아낼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살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 관심으로 인해 그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이 꿈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 안에 갇혀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 꿈을 말하지도 않았고 또 해석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설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이 작은 관심 하나가 이 다음으로 전개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옷 때문에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죠. 이 채색옷은 권위의 상징, 장자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된 이후에는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남루한 거적대기 하나를 입혔겠죠. 몸 하나 걸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노예로서 또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총무가 되었을 때는 그에 맞는 권위의 옷을 또 갈아입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총무로 또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 죄수복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 돼버렸어요. 물론 다음 장에 가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손에 인장을 끼게 되고 그때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옷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의 위치와 직위가 계속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의 역할이 바뀌고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항상 자신의 입은 옷, 역할, 위치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위치와 내 상황이 바뀌면 그 옷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의 문제가 되고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들은 다 뭡니까? 내가 밖에서 회장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정치인이고 또 회사에서 고위직이면 다른 데 가서도 자기가 회장인 줄 알고 자기가 권력자인 줄 알고 남을 부리려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은퇴하여 물러난 이후에도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던 사람인데 라고 주장을 하죠. 자아가 과거에 고착되어져서 현재의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인생이 매우 불행해져요. 요셉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계속해서 지금 수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로 갔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빠르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의 태도와 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장자의 권위로서 채색옷을 입었다면 그 이후에는 노예 신분으로 갔고 거기서 다시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기서 다시 총무가 되고 이후에는 총리가 될 것이지만 계속해서 그의 삶이 바뀔 때마다 그의 합당한 행동과 모습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옷이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그에게 붙이시고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들을 계속해서 해 가시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상황,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위치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위치에 맞는 옷을 입으려 하지 않아요.
말단 사원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CEO처럼 생각하려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지라고 비판만 일삼죠. 또 그만한 위치에 이르러서 넓게 봐야 될 사람이 회장이 나가서 마당을 쓸고 삽질을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겁니다. 그거는 권위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해야 될 사람이 그 시간을 거기서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에게 입힌 옷에 맞게 그 역할에 충성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이 과정을 보면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해요. 이런 꿈 이야기를 하자 꿈이요? 꿈이라면 제가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꿈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되었으니 꿈은 제가 하나 찰떡같이 해석하죠 라고 자만하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이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찰나의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발휘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적되고 준비되어졌을 때에 찰나에 나오는 것이지 무언가를 작정하고 나는 이때 이렇게 해야지 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꿈이 신이 계시를 주는 방법으로서 꿈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때 증거하면서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했던 거죠. 보디발과 생활할 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했고 보디발이 이것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경건을 유지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사형에 처해짐으로써 요셉이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털어놓기 시작해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꿈대로 성취가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였고 이곳에 이렇게 잡혀 들어올 만한 잘못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주고 이곳에서 좀 빼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 노예의 신분인 요셉을 바깥 세상의 나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이곳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걸 바깥 세상에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는 복직을 했지만 이 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깜빡한 게 아니라 4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 2년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어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고스란히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잊혀져 갔던 것이에요. 요셉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자신이 근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임을 자신이 미리 말해주었는데 자신의 호의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섬겼으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수년 전에 당신이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내가 기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 영화에나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다 지가 잘한 거고, 오히려 은혜와 호의를 반대로 갚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죠. 그리고 나는 애써서 잘해줬다 하는데 지나서 기억하는 거 보면 안 좋은 기억만 갖고 나가요. 안 좋은 기억.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잊어갈지 모르지만 너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돌본 것을 나는 잊지 않는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것처럼 빛처럼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마땅히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혀지도록 하신 것이에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던 거죠. 언제까지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하지 못하여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를 묵혀둔 겁니다. 41장 9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여기에 복직될 때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태 잊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키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바로 기억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뭘 해줄 수 있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껏 보디발에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감옥에서 걔 봤더니 걔 된 사람이다. 지혜롭고 총명해. 내가 꿈을 꿔서 그것을 해석해 줬는데 그래서 지금 복직됐어. 걔 데려다가 써. 그럴 만한 애 아니야. 그랬으면 가서 보디발 밑에서 총무일 했겠죠. 그의 일을 복직했겠죠. 아니면 자기가 좋게 여겨서 내 밑에 와서 너 좀 일 좀 해볼래? 라고 해서 자기 밑에 내려가서 수발드는 수발러가 되겠죠.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의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까지, 그리고 요셉이 다이렉트로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도록 그에게 하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그 안에서 감정 소모를 하거나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상처와 울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자신이 옷을 계속 하나님이 갈아입힐 때마다 그 일에 합당한 일을 맞춰가고 있어요. 채색 옷에서 그가 노예가 되고 총무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죄수복을 입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리의 세마포를 입히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를 준비시키시고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바꾸어가며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옷을 입혀? 왜 내 삶은 항상 꼬여?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그에게 붙이시고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시고 총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써놓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큰 시나리오를 쓴 작가이고
그리고 그 영화를 연출하는 연출가입니다. 대감독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맡기면서 옷을 맡기는 거예요.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옷은 그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 최고의 장면을 네가 연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맡긴,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배우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 지금 내 인생의 역할은 이 역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옷을 입고 최고의 연기를 하나님 앞에 펼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노예가 아닐 수 있어요. 내 역할이 노예이지 마음이 노예는 아니에요. 내가 총리로 갔다 해서 내가 총리는 아니에요. 나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종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옷을 입혀 우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역할을 수행해 가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성실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쨌든 총리가 되는 게 요셉의 인생이야. 그거는 잘못된 예정론이에요.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어차피 총리가 되도록 하셔? 그러면 나는 그냥 막 있어도 돼. 어디에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죠? 아니죠. 요셉은 죄수면 죄수답게, 총무면 총무답게 그 위치에 맞는 옷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그를 밀어 넣으시죠. 적절한 때에 사람을 붙이시고 적절한 때에 그의 지혜를, 꿈의 해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로 앞에 세울 때까지 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 위치에 현재의 이 힘듦과 고난이나 혹은 내가 지금 평안한 삶이라요 그걸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요셉처럼 어느 순간 죄수가 될지 모르고 어느 순간 나를 높이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에요. 그 성실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내가 고난받는 위치에서 고난의 옷을 입고 있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내십시오. 주님께서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서 그 옷을 입히셨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컷! 오케이! 하면 다음 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제 네 배역은 이거니까 이 옷을 입고 해.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님께서 오케이를 하셔야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케이 하시면 다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밋밋할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지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이 계속해서 바뀌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급락하고 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높았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며 현재를 비관하고, 또 높아지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나리오에 주님이 써놓으신 그 대본과 극본대로 성실하게 그 주신 자리를,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지기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배역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